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환호하고 외치고, 그러면서 이제 승리의 상징인 이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주님을 환영했다라고 해서 이 날을 종려주일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종려주일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고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다음 주면 이제 부활하실 텐데요. 부활하시기 전에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일 이 사이에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십니다. 고난을 당하시는데, 그 십자가 고난을 겪으시는 한 주가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고난주일이다라고도 부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예수님의 부활과 영광과 승리를 온전히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예수님을 믿으면요, 여러분,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또 제대로 믿으려면 십자가를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가 우리 가슴에 새겨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입성을 하실 때에요,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환호하던 그 사람들은 아직 십자가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그때 당시 이제 예수님께 환호하고 종려나무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독립이고 해방이겠죠. 그들의 간절한 이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은 희망을 걸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9장 9절에 보니까 어떤 예언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스가랴 9장 9절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말씀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그 예언된 그 모습 그대로 지금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지금 입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분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구나, 구약에 예언되었던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그 메시아구나, 이제 우리는 고생 끝이다, 이제 행복 시작이다, 이런 기대감에 충만하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단번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영웅인 것이죠.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예수님 앞에 환호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며칠 후가 지나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그렇게 십자가 지시며 말할 수 없이 비참해지세요. 침뱉음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가시면류관 씌어지고,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실망하게 되죠. 한껏 기대를 걸었던 나의 영웅, 나의 메시아, 그 사람이 저렇게 하찮은 존재였어? 이렇게 실망하고, 이 실망을 넘어서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혀 엉뚱한 반응을 이제 보이게 되는데요. 여러분, 처음에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칭송하였던 그 사람들이 그 입으로 며칠 후에는 저 예수를 못 박으라, 못 박아 죽여라, 이렇게 분노와 저주의 함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예수님이 뭘 잘못해서 그러신 걸까요? 한 주 사이에 예수님이 어떤 큰 실수를 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들의 기대감이 무너지게 할 만한 무엇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하신 것이 있어요?
없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은 애초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면요, 우리도 십자가 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엉뚱하게 예수님을 믿게 돼요. 엉뚱하게 예수님께 실망하게 됩니다. 제가 곡성에서 목회를 할 때에 저도 엉뚱한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마음에 치유의 능력,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가 있었는데요. 제가 목회를 예전에 했었던 그 곡성의 칠봉리라는 마을은요, 심시 집성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교 문화가 굉장히 강한 그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곳이었죠. 그래서 제가 전도도 하고 또 마을 어르신들 뭐 이것저것 일도 도와드리고 또 마을 회관에서 식사는 매일 같이 했습니다. 점심을 매일 같이 먹었어요. 그렇게 친해지려고. 그런데 좀처럼 마을 어르신들, 주민들이 선뜻 이게 교회에 오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어디 가실 데도 없는데 그냥 교회라도 나오시지. 굳이 안 나오실 이유는 뭔가. 이렇게 나랑 밥은 매일 같이 먹으면서 왜 굳이 교회는 이렇게 주일에 안 나오시나 생각도 들었죠. 하도 답답하고 속이 상해서 제 마음에 엉뚱한 생각 한 가지가 들었는데, 보니까 이 마을 어르신들이 다 연세가 많으세요. 그래서 좀 몸이 한두 군데 정도 이제 차례차례 이제 고장이 나실 그런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다 이제 뭔가 아프세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치유의 은사를 주시면 전도가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곳까지 와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그런 능력 주십시오.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도 하나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이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한때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에 이 은사와 기적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치유의 은사를 주십시오.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깨닫게 하신 것이, 너가 이렇게 기적만 구하지 말고 은사만 구하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낮은 곳에도 묵묵히 섬기라는 것입니다. 종처럼 대하면 종처럼 섬기고, 또 무시당하면 무시당한 대로 그렇게 참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그런 것이었으니까. 저도 주님의 종이라면 그렇게 예수님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그렇게 목회를 하라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한때는 엉뚱한 그 생각을 했던 것이 굉장히 좀 반성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과 또 승리와 부활, 영광, 이것은 너무나 잘 알지만 십자가는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십자가는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나야 부활과 영광과 승리가 오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종려주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부활주일 사이에는 여러분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면 예수님을 잘못 믿게 되는 거예요. 화려한 승리만 보고 달려가다가 삶의 어느 순간 조금만 고난이 와도 이거 아닌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아해하고 심지어는 저 예수를 못 박으라 그렇게 외친 군중들처럼 그렇게 나도 어느 순간에는 예수님을 원망하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죠. 애초에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려고 오셨습니다. 애초에 예수님이 걸으신 길이 십자가 길이에요. 우리가 오해하고 믿은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애초에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 자체가 십자가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십자가로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힘과 능력과 높은 권세로 세상을 굴복시키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요.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시고 멸시천대 다 받으시고 그렇게 죽기까지 하심으로 십자가 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면 너희가 십자가를 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수님 알고 예수님 믿는 누구든지 마땅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다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없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다가 실망하고 돌아서고 예수님 부인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애초에 우리 믿음의 시작은 십자가를 지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지는 것이요, 여러분, 아멘이 작으신데 왜 작은지 알아요. 십자가는 고난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고 오히려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십자가 지는 그 길에서 십자가 지는 우리와 함께 옆에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함께 계시면 여러분 그곳이 천국 아닙니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항상 그렇게 찬양으로 고백하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고난이 앞에 있고 염려가 두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걸 내가 알고 있으면 그거면 되는 건 아닙니까? 그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과 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미리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었는데요. 이 복음서가 있는데 복음서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 복음서가 있는데 복음서마다 내용이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있고 마태복음에는 없고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이 이야기는요 4개의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4개 복음서에 나오는 그 내용 중에서 유독 마태복음에만 표현되어 있는 표현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멍에라는 표현입니다. 멍에. 5절 보니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여러분 멍에를 맨다고 하면 우리는 누가 떠오릅니까? 무엇이 떠오릅니까? 소가 떠오르죠. 우리 문화에서는 멍에 매는 짐승이 소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멍에 매는 짐승이 누구라고 해요? 나귀라고 하죠. 나귀. 이게 좀 특이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귀가 2마리예요. 한 마리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타고 들어가신 나귀가 새끼 나귀입니다. 새끼 나귀.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 옆에 한 마리 나귀가 더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애초에 제자들에게 나귀 2마리를 이렇게 데리고 오라 했을 때에 그때 나귀가 2마리입니다. 2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나귀들을 풀어서 나에게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하니까 6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7절에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애초부터
두 마리의 나귀를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귀 두 마리를 끌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 나귀가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나귀 새끼라고 했으니까 그 옆에 있는 나귀는 어미 나귀겠죠, 여러분.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굳이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데리고 오라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그 십자가 구원, 이 완전한 구원이 바로 이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나귀는요, 사람이 타고 가는 이동 수단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멍에를 지우게 하여서 밭을 가는 데 사용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나귀에게 멍에를 지게 할 때에는 꼭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마리가 함께 멍에를 지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멍에가 한 마리 용이 아니고요, 2인용인 거예요. 2인용 멍에인 거예요. 통상 나이 든 짐승과 어린 짐승 이렇게 두 마리를 한 멍에에 지게 합니다. 왜 그렇죠? 어린 짐승이 어른 짐승에게 이렇게 배우라고 그렇게 두 마리를 함께 멍에를 지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새끼 나귀는 여러분 평소에 멍에를 맬 때에 누구와 멍에를 함께 지었겠습니까? 어미 나귀와 지금 함께 지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매어 있는 것을 데리고 온 것이죠. 이 어미 나귀가 새끼 나귀하고 함께 멍에를 지고 밭을 갈 때에 그런 연습을 할 때에나 그때 어미 나귀가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새끼 나귀가 멍에를 잘 지고 가도록 옆에서 이제 좀 도와주겠죠. 가르쳐 주기도 하고 코치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 이게 잘 힘이 들어가고 주인에게 혼나지 않고 잘 가를 수 있다. 이렇게 잘 알려줄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이 새끼 나귀가 너무 힘들어할 때가 있겠죠. 그러면 옆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해야 돼. 힘내. 이거 너가 다 해야 돼. 이럴까요? 그러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하고 막 쓰러지려고 하고 그럴 때는 이 어미 나귀가 옆에서 있다가 힘을 더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어미 나귀가 본인이 혼자 멍에를 지고 가는 그런 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함께 감당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아빠하고 딸하고 이렇게 무거운 짐 들고 갈 때 처음에는 아기가 해보겠다고 하니까 같이 들고 가잖아요. 근데 힘들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슬슬 힘을 뺍니까? 아버지께서 애들 강하게 키워야 된다 하면서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힘들다 생각되면은 내가 더 힘을 확 주잖아요. 더 높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의 아버지가 들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함께 지는 멍에가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타셨다고 해요? 새끼 나귀에 타셨어요. 그러면 그 옆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어미 나귀가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 모습이 며칠 후에 그대로 이어져서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이어지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십니다. 새끼 나귀가 예수님을 등에 지고 그렇게 입성했던 것처럼 그 모습이 이제는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장면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 혼자이시겠습니까? 새끼 나귀 옆에 어미 나귀가 같이 갔던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 메고 가실 때에 예수님 옆에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상상을 하면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십자가 지고 가셨구나. 그리고 이 장면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또 십자가 사명을 짊어지고 갈 때에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요. 옆에 누가 계십니다. 누가 계실까요? 예수님이 계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구원의 길입니다. 뭐죠? 함께 지는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내 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 가장 복된 완전한 구원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 여기에 담긴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좀, 구원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애초에 우리를 이렇게 구원의 길로, 구원의 삶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짐과 또 죄의 짐도 있죠. 이것을 짊어지고 살아가다가 주님께로 가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단 오라고 하세요. 와서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에게 멍에를 하나 얹어주십니다. 십자가의 멍에를 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이 있죠. 여러분, 여기까지는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와서 쉬라고 하시면서 멍에를 메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이게 뭔가 이해 안 될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 멍에가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너 힘들지? 죄 때문에 어렵지? 나한테 와서 쉬어. 그리고 십자가를 져. 그것이 진정으로 쉬는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지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시며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이것 하나가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기쁨과 평안과 쉼을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걷기 어려울 때,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도 십자가 져야 돼. 너 그거 포기하면 너 벌 받아. 이러십니까? 아니에요. 십자가 지고 가는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부축하시고, 주님이 어쩌면 거의 다 짊어지시고 가시는 겁니다.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거를 또한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 지고 가는 믿음의 삶, 완전한 구원의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져라, 그것이 너에게 쉼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버지가 딸의 그 짐을 번쩍 들어서 거의 혼자 지고 가실 때가 있다고 했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가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는 그래서 고난스러운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고난을 함께 경험하면서 정말 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진정으로 경험하고 진정한 쉼을 누리고 안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여러분 다 지고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이 되시기를 바라요. 제가 칠봉교회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드릴게요. 하나 더. 제가 이제 목회를 이제 계속 쭉 하다가 그 컨테이너 박스를 사무실로 이렇게 좀 쓰고 있었어요. 원래 창고였는데 교회 바로 앞에 그 컨테이너 안에서 제가 이제 설교 준비도 하고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설교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아주 강하고 빠르게 이렇게 두드려요. 그러시는 분이 없거든요. 근데
놀라서 제가 이제 밖에 나가 보니까 저희 교회가 있으면 그 옆에 밭이 있어요. 그 밭주인 할아버지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냐면 굉장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80 그때 당시 85세가 되셨었는데요. 그 교회 옆에 밭이 한 200평이 넘어요. 그 밭 그리고 좀 마을 좀 더 나가면 논이 있으십니다. 논 몇 마지기가 있는데 그것을 그분 혼자 다 하세요. 또 같이 하지 않고. 여러분 놀랍죠? 예. 양평에서 여러분 텃밭 가꾸시고 또 힘들다 하시는 분들 계신데 여러분들 85세 때 엄청나신 그래서 굉장한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농사를 지으시고 근데 또 성격도 굉장히 터프하십니다. 예. 그런데 귀가 잘 안 들리세요. 문제는. 그래서 저에게 이야기하실 때 언제나 그 터프하신 음성으로 화난 것처럼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크게 말씀을 하시면서. 근데 제가 듣기에는 저에게 뭐가 그렇게 항상 이렇게 화가 나 계신가. 근데 그때도 이제 문을 두드리시고 제가 여니까 열자마자 할아버지께서 상추 필요해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는 겁니다. 상추 여러분. 근데 제가 대답할 겨를도 없이 할아버지가 와서 뽑아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시는 거예요. 굉장히 터프하시죠. 예. 근데 사실 저는 상추가 필요 없었어요. 근데 제가 상추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설교 준비하고 있었는데 주님의 음성이 필요하지 상추가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저희 칠봉계 성도님들도 상추 엄청 갖다 주셨어요. 상추 철 되면 여러분 아시죠? 농촌에서는 상추가 넘쳐납니다. 예. 이 봉다리로 그냥 몇 봉다리를 가지고 오세요. 그걸 다 먹지도 못합니다. 근데 할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딱 가시니까 제가 필요 없어요. 막 이렇게 저가 그냥 이렇게 있을게요. 이렇게 말을 하다가는 화를 내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그냥 이렇게 그 정리하고 그 뭡니까 비닐봉다리 하나 이렇게 챙겨서 얼른 따라갔지요. 고맙습니다 하고 이렇게 따라갔어요. 그런데 할아버님이 이렇게 딱 이렇게 제가 온 거 보시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뽑아가 이러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저를 생각해서 주시려는 거는 아닌 것 같은 눈치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상추가 모퉁이 쪽에 이렇게 심은 상추였는데 여러분 딱 봐도 할아버지가 이제 요거 다 뽑아버리고 다른 거 심으려고 지금 빨리 이렇게 상추를 다 뽑아야 되는데 갈아엎어야 되는데 그냥 이걸 다 버리기는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목사가 있으니까 와서 다 뽑아가라고. 혼자 또 뽑기는 또 힘들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뽑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 또 눈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뭐 그렇구나 하면서 그냥 제가 씁쓸한 마음으로 상추를 이렇게 뽑고 있었습니다. 이제 뽑고 있는데 한참 뽑고 있는데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저에게 화를 내시면서 이렇게 쌍욕을 하시는 거예요. 저 이렇게 막 뽑고 있는데 여기 앞에서 그 할아버지들이 이제 좀 앉아 있는 그 엉덩이 그거 있어요, 여러분. 거기 엉덩이 의자 있고 거기서 저를 이렇게 보시면서 계속 보시다가 갑자기 저에게 욕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큰 소리로. 굉장히 심한 욕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연발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진짜 제가 그 얼굴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이게 올라오더라고요. 도무지 참을 수 없어서 할아버지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목사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이게 여기까지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저에게 화를 내시냐? 제가 이제 상추 뽑는 게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게 상추가 이게 뿌리까지 이렇게 확 뽑아야 되는데 제가 또 이렇게 좋은 마음도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이파리만 깨작깨작 이렇게 뽑고 있었나 봐요. 그것을 이렇게 담으니까 그게 보기 싫은 거야, 할아버지가. 그래서 이 뿌리까지 뽑아야지 막 그러면서 엄청 또 욕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그러는 거 아닙니다, 할아버지.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이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좀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그 순간에 그래도 내가 한 교회 목사인데 그렇잖아요. 이 시골까지 와서 어르신들 내가 그래 매일 그렇게 섬기면서 복음 어떻게든 전해서 구원을 얻게 해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왔는데 이 상추 요거 이파리 뜯는 것 때문에 이렇게 욕을 먹어야 되나?
이러려고 내가 여기까지 와서 목사를 하고 있나? 이 자괴감이 드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 주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를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새벽에 기적과 은사를 달라고 계속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너 그렇게 기적을 달라고 했지, 은사를 달라고 했지. 근데 너가 지금 그 순간에 화내지 않고 사랑할 수 있으면 그것이 기적이고 은사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제가 입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할아버님을 향한 그 험한 말이 쏙 들어가고 제가 주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마음속으로. 주님, 그러면 제가 할 수 있겠습니다.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십자가 사랑으로 할아버지를 섬기겠습니다. 몇시천대 받아도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주님, 이 할아버지를 주님께서 친히 만나 주십시오. 저는 사실은 말이 안 통합니다. 주님께서 그 심령에 찾아가셔서 친히 복음을 알려주시고 구원을 해주십시오. 저는 더 이상 말을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생명 구원해 주십시오. 저는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상추를 다 뽑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이후에 할아버지가 또 와서 고구마를 뽑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도 고구마 다 뽑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도 좋은 마음으로 주시는 고구마가 아니에요. 딱 보니까 하나 뽑아 보니까 고구마가 진짜 이만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까지 안 뽑았다는 거예요. 네. 계속 미루고 있다가 이거 팔려고 했으면은 요만할 때 뽑았지요. 근데 계속 놔두니까 이게 무보다 더 여러분 커지는 겁니다. 근데 그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그것도 제가 다 뽑았어요. 할아버님 댁 또 뭐 이게 경첩 고장 났다고 해서 그것도 가서 다 고쳐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 안에 이제 목회를 하면서 생각이 나는 게 이렇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또 순간순간 말씀하시고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목회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너무나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시골의 삶, 또 시골에서 목회가 쉬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에요. 어렵고 고생스러운 일이 있어요. 그런데 저의 기억에는요, 너무나 가장 행복했던 그런 목회 때가 그때예요. 정말 십자가 지면서 근데 나만 지고 가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 함께 계시는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면 그것이 천국이죠, 여러분. 너무나 귀한 은혜인 거 아닙니까? 방금 전까지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주님으로 인하여서 인내하고 사랑하게 되고 평안으로 바뀌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삶인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구원은요, 여러분, 아무런 고통도 어려움도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너희가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십자가 지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함께 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고난의 길을 이길 힘이 부어지는 거예요.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나도 구원받은 삶으로 천국 같은 삶으로 살고 남도 구원하고 그렇게 그냥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길에서 여전히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능력이시고 평안이시고 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 이제 고난 주간이 이제 시작이 돼요. 내일부터.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에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지는 그 기쁨을 여러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아니고요, 여러분 기쁨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맡겨진 십자가가 있지요.
이전에는 내가 이것을 고난으로만 여겼던 그런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내 죄 때문에 괴로워하였던 분들이 계시죠? 그 죄의 짐을 주님께 가져가면서 여러분 그 십자가를 예수님 함께 져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며 그걸 해결해 보시기를 바라요. 가정의 회복과 연합을 위해서 나 자신이 져야 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또 혼자 믿으시는 분도 계시죠. 또 같이 믿어보려고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가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내가 용서해야 된다면 그 용서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웃과 여러 사람들에게 내 것을 나누라는 부담을 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주실 때에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담이 되지 않고 그것이 기쁘기를 바라요. 또 우리가 가장 필요하지만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죠.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 그 전도의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갈 때에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십자가 지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한 주를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미나기가 새끼나기와 멍에를 함께 쥐듯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후에는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주님, 제가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